요나서 2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 날입니다. 그럼 설교가 어떤 설교 해야 되겠어요? 감사의 설교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부터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반체제 그 운동을 하다가 감옥 깊숙이 갇혔어요. 그가 처음에 들어가서 막 이를 갈고 악을 막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생각을 완전히 확 바뀌었어요. 나는 이제부터 감사하리라. 이제 마음을 확 바꾸고 나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이제 감방 안에서 바깥을 내다보니까 푸른 하늘이 있는 걸 보고 이야 감사하다. 그리고 코로 이렇게 산소를 들어마실 수 있게 되니까 너무 그것도 감사하고, 작은 빵덩어리 한 덩어리 주는 것도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삶에 완전히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몸도 회복되고 건강을 되찾게 되고, 이제 일하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삶이 조금 전까지는 지옥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여기 어떠냐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근데 나중에 와도 요즘 어떠냐 천국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석방이 돼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만델라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마음을 바꾸면 돼요. 마음을. 자,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나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 요나가 안 갔어요.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이 요나가 거기서 회개했어요. 제비도 자기한테 뽑히게 되고, 모든 게 이 자기를 깨우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고기 뱃속에서 살아나가지고 다시 이제 그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한 성이 모두가 12만 명이 다 죽을 뻔했는데 그 요나가 복음을 전해서 모두가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됐을까? 그거예요. 왜? 요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오던 이런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딱 거역하는 거예요. 어째 이럴 수가 있을까요? 왜 거역했을까? 신명기 7장 6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바알을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선택해 줬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만 선택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포기한 족속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만 선택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요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오해될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줬잖아요. 그리고 17년 있다가 그 아들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 그래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아니, 아들을, 사람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브라함은 그게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랬지만 순종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양을 다 예비해 놓고 이 아브라함이 이해도 잘 안 되는 걸 이걸 순종하나 안 하나 시험했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하나님께서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쏟아지는 이런 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때로 이해가 잘 안 되고 납득이 잘 안 되더라도 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요나가 몰라서 불순종했던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왜? 이 니느웨가 어느 나라예요?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혔던 큰 고통을 준 이런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 아수르를 하나님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아수르를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기도해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니느웨 가가지고 그 아수르의 본거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미워하고 우리가 그렇게도 망하기를 기도하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 말이 되나 이게? 요나가 그래서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시는 걸 요나는 몰랐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미워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미워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니느웨 사람들 다 그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요나는 왼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도 그를 미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당연히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하나님도 미워하고 내가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도 싫어할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요나가 반항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 요나. 지금 마침 요나의 옆바로 내려가니까 거기 배가 떠오겠는데 다시스로 간 배가 딱 와 있는 거예요. 옳거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만.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는 일이 잘 풀려지면 그게 더 크게 망하는 줄 알면 맞아요. 그래서 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마음은 안 편해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에요.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배 밑창에 내려가서 억지로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웬걸? 이 잠든 요나, 이 잠이 무슨 잠이에요? 이거는 이 잠이라고 하는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깊은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이 잠든 영혼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거기 배를 타고 다니는 그 선원들이 그 안에 있는데 이 바람이 이게 보통 신상 찾는 바람이다, 이거. 이거 이러다가 다 죽겠다, 우리가.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요나는 지금 뭐예요? 모두가 다 기도하는데 한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밑에 잠자는
사람 하나가 있어. 그 요나예요. 명색이 선지자라고 하는 인간이 뱀 밑바닥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죽음의 잠이에요. 지금 누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고생하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는 혼자 깊은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에 1장 6절에 보니까 선장이 와서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라고 와서 막 족치는 거예요. 오죽 이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을,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이런 선장이 와가지고 이보시오, 기도하시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이렇게 와서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경까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이 이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족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사실은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렇죠? 기도가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주여 하고 이렇게 처박혀 있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요나도 이렇게 그 깊은 사망의 잠을 이렇게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요나가 이제 서서히 깨닫기 시작을 해요.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보통 풍랑이 아니고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자기 보고 기도하라고 막 이렇게 와서 선장이 와서 말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 원인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런가? 그 옛날에는 이럴 때 모든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게 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나는가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려요? 요나가 딱 걸려요. 요나 딱 걸렸어요. 그래서 요나가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모든 원인이 나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지금까지 이 요나는 모든 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보고 우리가 그렇게 왼수의 나라를 왜 나를 보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전에도 죽기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불순종한 적이 없거늘 어떻게 나를 거기 보낸 자체 하나님께서 첫째 잘못됐고, 그렇게 이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에 고통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 잘못, 둘째 아수르 잘못, 자기는 잘못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나의 영고로다. 이게 나 때문이라고 돌려요. 지금까지는 모두가 너 때문이다 그랬는데 요나가 이제 나 때문이다 이렇게 바꿔요. 자, 10절. 왜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잘못됐는지를 10절 합니까? 1장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자, 여기까지만요. 내가 이렇게 이 큰 풍랑이 일어나고 모두가 다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도망가서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내가 하나님께 멀어진 게 이것이 나의 문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모든 원인이 나 때문으로 비롯됐으니까 나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내가 나를 꺾지 않고는 순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 요나를 덩금 삼키는 거예요. 누가 말하기를 고래 핏줄은 어린아이들이 핏줄 속을 헤엄쳐가지고 다닐 텐데요. 이 사람들이 고래 뱃속에는요, 어른 한 10명이 헤엄쳐도 된대요. 요나가 그런 큰 고기 뱃속이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래겠지, 그쵸? 이 뱃속에 넝큼 삼켜서, 여러분, 고래가 4시간만 딱 뱃속에 들어가면 다 뼈까지 녹인대요. 그 위액이 그냥 사람을 다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어요? 3일 있었던 거예요. 그 위액이 막 퍼져나오고 그 속에 시궁창같이 막 냄새가 지독하고 그냥 그런, 이 성경은 수월에 자기가 내려갔다, 죽음에 내려갔다, 이렇게 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 요나가 그때 하나님께 드디어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요, 2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그 세상의 그 속에서 지금 그 위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감사 기도를 올려요. 기적이요. 왜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 안 죽게 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살아만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울의 보훈병원에 몇 번 갔었는데 거기 가면 팔다리가 다 잘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스스로. 그냥 호박 덩굴이처럼 굴러가지고 이렇게 다녀야 돼. 그런데도 밝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간정을 들으면 큰일 날 뻔했대. 참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그게 발다리가 없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월남전쟁 끝난 지가 언제예요? 아직까지 그저 보훈병원에 계속 있는데 이렇게 굴러다니면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발다리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요나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 그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2장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그 수월에는 죽음이거든요.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죽었어야 마땅할,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여러분, 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딱 토하게 만들어서 3일 동안 그야말로 생지옥에 있다가 바깥으로 탁 튕겨 나왔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고기 뱃속 지옥 같은 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살려주었거든요.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막 기적을 행하라, 이적을 보여라 막 그럴 때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밤낮으로 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자기가 땅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중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그렇습니다. 아니 요나의 말 듣고도 그 12만 명이 다 회개하고 목숨을 건졌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전해도 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한다고 하면 그 니느웨 백성들보다 훨씬 더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3장 2절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명은 이 요나가 거역했어요. 두 번째 사명을 다시 맡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리콜 해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해가지고 다시 보내는 거예요. 거기 가서 다시 두 번째 기회를 다시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 부끄럽게 살아왔고 내가 실패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이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고 다시 나오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사용하는데 이제 이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도성이 다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다 그들을 멸하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회개함으로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콜린 파워 그 국무장관 얘기를 한번 할게요. 그분은 미국 뉴욕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17살 됐을 때에 그 음료수 파는 공장에 가서 아르바이트 일을 했어요. 가니까 이렇게 자기는 음료수 파는 이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건 백인들 전부 시키고 감독관이 자기는 걸레 들고 청소를 하라 그러더래요. 마음이 좀 안 좋았지만 나는 원망 불평하지 않으리라 딱 결심했어요.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것 같은데 자기 안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또 거기 아르바이트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음료수 파는 일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독관이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는 정말 성실하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기 아르바이트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랑 파는 일을 하라 그래서 열심히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투덜투덜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월급이 적네 뭐 어쩌네 그러면서 막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 또 가니까 또 또랑 파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그런 일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원망하는 사람은 그 회사에서 잘렸고 이제 자기도 거기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나중에 자기한테 이제 지게차 있잖아요. 음료수 같은 거 막 박스채로 지게차로 옮기는 이런 일을 시켰대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고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그 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불평하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아직 일을 하게 되고 쫓겨나고 이렇게 했는데 원망 불평 없이 계속 일을 하게 되니까 그 회사 사장까지 올라가게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나중에 미국의 국무장관, 흑인으로 첫째로 국무장관이 됐어요. 콜린 파워 국무장관이 됐습니다. 그는 결심했어요. 나는 어떤 상황에도 원망 불평하지 않으리라.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의 복록으로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늘 복된 입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주의를 우리에게 지키게 하신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이 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